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1편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네,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번에 아까 우리 장로회장님께 기도도 하셨지만 광고도 했지만 27일 날 지난번에 그 감사를 받았잖아요, 본교에서. 첫 감사하니까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감사날 전후로 해가지고 제가 많이 아픈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아팠어요. 눈도 막 충혈돼가지고 결막염이라 처음 알아봤는데요. 수영장 가서 앓고 있는 거 말고는 막 실핏줄 터지고 목소리 안 나오고 막 컨디션 떨어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이렇게 지금은 목소리도 지난번보다는 덜하지만 좀 잘 나오고 좀 그래서 오늘 강단에 섰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빨리 회복하셔야죠. 또 저기 약국 가서도 그러고 병원에서도 회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회복이 뭐겠어요? 지금 뭐 결막염도 걸리고 목소리도 막 이러지만 예전에 눈이 아프지 않았던 모양으로 또한 또 목소리가 옛날에 좋았던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회복되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회복된다라는 것은 어디로 회복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 회복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있던 그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천국에 쫓겨나게 돼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같이 살지 못하고 혼과 육으로 살아갔지만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로 구주를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는 그냥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로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래서 행동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오는 것. 여기 뒤에 십자가 보이죠? 십자가 쪽으로 더욱더 가까이 오는 것이, 가까이 행동하는 것이, 가까이 발걸어 옮기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기쁨을 빼앗아 버렸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구원의 즐거움은 그냥 구원의 즐거움 좋은 것이 아니라 평안과 만족을 뜻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내가 무엇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끄심 속에 함께 할 때 그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죄를 지으니까 내가 땀 흘리는 수고를 하고 또 잉태하며 또 순산하면서 아이들을 또 낳는 그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게 좋아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회복의 역사 나타나는 그 회복의 역사 나타날 때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나타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무엇이 일어나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아픈데 가만히 있고 아픈데 괜찮아요 그리고 병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더 악화가 되는 거죠. 또 병원에 간다고 해서 다 낫는 게 아니잖아요. 눈이 아픈데 안과 가야지 뭐 발목 겹치는 데 가서 뭐 골절상 가는 데 가서 병원 간다고 한다고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만나야만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 환경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뭐예요?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받아 살지 못한 걸 회복에 열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의 담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쌓이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지만 회개하면 그 죄의 담이 무너지는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죄의 담은 어떻게 무너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복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이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차를 보세요. 차를 아무리 깨끗하게 세차를 해도, 비가 오지 않아도,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먼지가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라는 거죠. 원래 지은 자범죄, 원죄가 있고 우리가 지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깨끗하게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 영임을 통해서 회개할 때 우리 삶이 날마다 더욱더 어떻게 변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된다는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고, 또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또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바라봄을 또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이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는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신혼의 사랑일 때를 얘기하세요. 요즘에 보면 신혼의 때는 뭐예요? 정말 먹지 않아도 즐겁고 가만히 있어도 보고, 뭐 정말 얼굴만 쳐다봐도 어떻게 해요? 뭐 꿀물이 뚫고 떨어진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TV 보면은 그렇게 사랑했던 사이인데도 막 서로 막 으르렁대고, 뭐 너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첫 마음만 변치 않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 하나님과의 첫사랑, 성령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주님과의 첫사랑이라고 얘기되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그 빼고 이렇게 얘기하면 첫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본교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심각하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남자분이 오셔서, 이제 여자분이 이제 교회를 잘 다녀서 이제 인도해갖고 왔어요. 전도해갖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아내가 바람난 것 같아요. 왜요? 교회 잘 나오시는데 왜 바람난 것 같아요? 아니 첫사랑을 찾고 첫사랑과 회복이 된다, 뭐 옛날을 잊질 못한 것 같아요. 저한테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전에 자기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더라. 그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그 앞에 주어가 없어가지고 저는 첫사랑 회복되라서, 목사님도 이상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왜 내가 있는데 왜 첫사랑이 왜 회복되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냐고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첫사랑이 있을 때 머리에도 기쁘고 좋은 것 같이, 여러분 뭐 방송을 통해서나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그 주님과의 첫사랑은 방언을 처음 바꾸거나 뭐 하나님의 은혜고 치료받을 때 보세요. 기도원에 있을 때 특별히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문 열고 나오니까 뭐 기도방에서 기도구리에서 기도하고 문 열고 나오니까 뭐 새들이 노래하는 것 같고, 뭐 별들이 나한테 뭐 축복하는 것 같고, 뭐 별의별 뭐 그런 느낌으로 내가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개 영을 통해 회복되면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된다면, 그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그 모습이 회복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에 빠지지 않고, 환경에 마음 빼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더 교통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 첫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만나야 되고, 만나면서 서로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여러분 그 전쟁 나면 손을 듭거나 무릎 꿇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 아무것도 없어요, 뭐 무기 없으니까 나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손을 든다고 하더라고요. 무릎 꿇는 거는 내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뭘 하라는 대로 할 거니까 나 때리지 마세요, 뭐 가만 냅두세요 라고 하는 거로 무릎 꿇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이렇게 엎어져 있잖아요, 손 뒤로 하고서 막, 난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살려주세요. 항복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무릎 꿇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하나님
나는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7장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야훼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라고 돼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배옷 있죠. 배옷 입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러분 보면 모래사장 같은 데 있잖아요. 모래 푹 뿌려가지고 먼지에 막 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액션이 있어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이런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왕 앞에 석고대제 하는 거 있잖아요.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죄를 뿌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배옷 입고 막 그 미스바의 회개장 막 이런 게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회복의 역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가 그냥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떻게 만나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것처럼 내가 무릎 꿇는 것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는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또 좋은 말로 하면 예배하고 기도라는 거죠. 예배하고 기도.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난 자녀들은 축복의 자녀고 그 삶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믿음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한다고 하면 더욱더 큰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도 9월 달부터는요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 계속해서 하시겠지만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나이들이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웨슬레라고 하죠. 감리교의 창시자. 그 창시자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수산나 웨슬레예요. 이분은 자녀들이 몇 명이냐면은 19명의 자녀예요. 19명의 자녀. 많죠. 그 중에 한 명이 요한 웨슬레가 이제 태어난 건데 19명의 자녀들 그 많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냐? 엄격하게 신앙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어떻게 엄격하게 신앙교육을 시켰냐면 5살이 되면 주기도문을 암송케 했대요. 제가 이걸 보고서 난 그렇게는 안 했는데 교회 학교를 보냈으니까 교회에서 시켰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아침과 저녁에 1시간씩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도 1시간씩 못 하는데 이 요한 웨슬레 어머니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바탕에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레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수산나가 이 요한 웨슬레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을 하게 될 때 나는 주기도문을 너에게 가르쳤다. 잘 때나 깨어 있을 때 꼭 외우게 했었다. 커가면서는 성경 말씀과 교리 문답을 외우게 했었지. 주일날은 다른 날과 구별되이 지키도록 했었고 가정 예배는 꼭 참여하도록 했다라고 이 웨슬레의 어머니가 웨슬레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큰 일을 감당하는 웨슬레가 탄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기도하는 것 중요성을 알았고 또 기도의 중요성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양육했다는 거죠. 이 요한 웨슬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1890년에 1월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계세요. 누구냐면 마포 삼열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은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이름이 마포 삼열이에요. 마포 쪽에서 마포 삼열 이렇게 된 건데 이 한국인의 영적 아버지로 불리는 이 사람은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양육을 해서 그 5명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이고 서울대학교를 수석 졸업한 김동환 목사님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영적으로나 지성적으로 이 하나가 되고 겸비하는 그 자신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것 하나만 된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기도해서 영성으로 커나갔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하니까 지성적으로 뛰어나서 서울대에 합격하는 그 은혜를 누렸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의 근본은 뭐겠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영암 모자라고 아세요? 세계 모자 시장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회장님이 백성학 회장님인데 이분은 월남하신 분이에요. 월남하셨는데 그 어려운 환경에도
북한에 있을 때 어머님이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월남한 후에도 예배가 회복되고 자녀들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을 감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하게 여긴 거라 해서요? 기도를 중요시 여겼고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누구한테 맡겨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아이들한테는요 말하기가 힘들대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단체 생활하기가 힘들대요. 왜냐하면 자기만 아니까. 또 말하면 안 해버리고 있어도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사회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더라.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이렇게 가정 예배를 하는 자녀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니까 그 아이들보다 더 좋은 위치가 형성된다는 그런 결과도 있고 그런 것을 체험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회개의 영이 임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나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회복을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냥 회복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회복하는 역사의 그 선포는 뭐예요? 입술로부터 시작을 해요. 입술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언어 중추신경이 이야기라고 말을 하면요 말이 이 육체적인 행동으로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학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말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전체 육체가 조절될 수 있다라고 신경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행동으로,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과 입술로 하면 부정적인 것으로 어떻게 해요? 내 행동이 따라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보니까 생각을 해도 우리가 맛있는 좋은 달콤한 거 생각하면 어떻게 입에 침이 착 고이지만 나쁜 생각 신생각 생각하면 이게 침이 고이듯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 몸이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죠. 말이 씨가 된다는 것 같이 잠언 18장 21절에 뭐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분명히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사람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세요 혹시? 긍정이 쓴 거 있잖아요. 그 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았대요.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의사 선생님도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암 말기가 됐기 때문에 얼마 살지 못하니까 이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조엘 오스틴 어머니는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그래 이왕 죽을 거 내가 나쁜 말 하는 것보다 불평의 말 그런 말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에 두고 어떻게 해야 돼? 선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쳤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이렇게 목사인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어머니 아니 어떻게 죽지 않는데 말이 돼요? 지금 의사 선생님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그래 나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선포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나 확신하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나는 주님과 그분의 권능 안에서 누구보다도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어머니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 긍정의 그런 입술로 고백하라고 하는 그 목사님 엄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준비하신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다는 그 결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조엘 오스틴 어머님이 이 성경을 다 보시면서 성경 읽어서 찾았는지 서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치료의 말씀이 한 40개를 다 이렇게 적으셨다고 하더라고요. 40개를 착착착착 적어가지고 매일매일 선포했대요. 그 40개를 읽고 딱 선포했대요. 채찍에 맞으고 나무를 입었다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신다는 분이 한 달이 지나도 안 돌아가시고 6개월이도 안 돌아가시고 1년이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나빠진 거예요? 호전된 거예요? 호전된 거죠. 근데 왜 호전됐을까요? 그 유명한 박사님도 간암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매일같이 하나님의 치료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당 의사도 여러 명 있을 거예요. 내가 적어왔다니까요. 병의 징후가 전혀 안 보이네요. 레지날드 체리 박사가 이걸 보고서 기적이 분명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얼마 안지 않네. 지금 너무 깨끗해요. 두 번째, 암의 흔적이 없어요. 리처드 워크 박사가 아무 종양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간암 말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세 번째는 무어 박사님이 얘기해요. 내가 그때 암 진단 정확하게 한 건데 틀린 게 아닌데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검사하고 확인했던 그 박사님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치료받는 것을 같이 느끼고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내 삶이 회복되는 역사.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근심 걱정 없는 그 육체의 축복을 누리는 건강의 회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직 서초됐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게 몇 년, 80년 된 일어나. 아무튼 그때 일어난 얘기인데 굉장히 오래 사시고 계시는 거죠. 최소한 20년 이상 하신 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그래가지고 이 책 요약해 놓은 거 있어가지고 내가 이따 우리 지역자한테 보낼 거예요. 그럼 보내시고 달라고 하세요. 줄줄이 쓴 거 있어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것만 보세요. 또 엄한 거 보지 마시고 또 이상한 거 가서 광고 따라가서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그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도 뽑아놓은 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 선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누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나 어릴 때 유치원 다녔을 때 신박사 그렇게 했는데 난 박사님 뭔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반백년 거의 지나간 이쯤에 이제 올해 안에 박사 취직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50년 이상 걸렸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시간이 가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일에 어떻게 우리가 말한다고 움직일 수 있겠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미래는 어떻게 해요? 미래이기 때문에 알지 못해요. 하지만 오늘은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느끼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은 이 조엘러스는 어머님 같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치료받았으면 계속 기도하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하려면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 도덕책이나 볼 때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뭐냐? 자유로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게 자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 노래하는 게 좋아 그런다고 밤이고 낮이고 집에서 새벽 3시가 되면 자기가 노래방 가라오케 켜놓고 노래 부르면 되겠어요? 그거는 방종 자유가 아니라 내 자유야. 그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큰 광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목사님, 그 죄책감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죄책감은 이 키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키로수도 다를 수가 없죠. 눈에 보이지 않고 가슴에 이 무게가 있으면 무겁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별거 아니네요. 제가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니까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청년,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 위에 돌을 얹는다고 하면은 1톤 되는 돌을 온다고 하면은 아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하지. 이거 느끼지 못하죠. 거 봐요.
생명이 없고 죽은 거기 때문에 그 죄책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맡길 때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죄책을 내가 마음대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느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에 매이지를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완성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형벌에서도 자유하게 되었고요, 죄의 권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 은혜가 넘쳐날 줄 믿고요,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율법의 속박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을 보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때 누구를 따라하겠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님을 따라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러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포하면 그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육체가 약하면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더욱더 만남의 축복이 부족하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참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 축복, 환경의 축복을 누리는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여의도 청락의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물질 회복되고 예배 회복되고 환경의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는 시간, 축복의 시간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